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고사성어의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죠. 옛날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저자가 원숭이 저자입니다. 굉장히 원숭이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숭이를 몇 마리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 원숭이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요. 원숭이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원숭이들 먹이를 제대로 다 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자기 집에서 기르는 원숭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원숭이들한테 그랬답니다. 이제부터 열매를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주겠다. 그래서 조삼모사죠.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난리를 치더랍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저공이 어떻게 했죠? 말을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아침에는 4개, 저녁에는 3개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좋다고 그러더랍니다. 사실은 하루에 7개 똑같은 건데 아침에 당장 4개 내놓으라 이 말이죠. 조삼모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코앞의 현실만 생각하고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그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할 때 조삼모사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코앞의 현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찰스 휴멜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어지죠. 딜레마를 겪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런 딜레마를 겪게 되어지는 이유는 시간과 물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누구나 시간과 물질이 무한정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제한적인 시간, 제한적인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의 우선순위, 무엇이 더 다급하고 무엇이 더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인가, 이런 우선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삶의 딜레마들이 자꾸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다급한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후회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리석은 원숭이들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 때문에 더 큰 것, 더 귀한 것을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 섬기는 거다. 주님 말씀 순종하고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다급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 그런 것을 지식적으로는 다 알죠. 그런데 먹고 살다 하는 일에 다급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뒷방 영감처럼 그렇게 제일 뒤로 제쳐놓고 지낼 때도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뭐겠어요?
죽음의 길이죠. 죽음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죽음을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가는 길이라고. 사실이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그날이 다가옵니다. 사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음을 피해 가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그러죠? 죽을 뻔했다고. 죽을 뻔했다고. 죽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요. 왜요?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천국문이 활짝 열려지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오늘 보면 2절과 3절이죠.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사실 여러분 모세가 유언을 하면서 이 유언이 순수한 모세의 창작품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한번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 보면 열왕기상 2장 3절 4절 2절 3절 말씀을 이렇게 나란히 펴놓고 비교해 보면은요 거의 다윗이 여호수아서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이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마셨는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하죠. 이쪽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다윗이 간결하게 요약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는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은 너는 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남자가 되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강하게 되라. 남자가 되라. 남자같이 강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 율법, 계명, 율례, 증거 다 똑같은 말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장부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켜 살아가야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확실하고 빠른 것은요, 하나님 말씀 지켜 사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도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타스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타스길. 이 타스길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혜롭게 되는 거를 타스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타스길,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행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고 그게 형통한 겁니다. 그렇다면 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타스길 지혜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성도는 나의 일과 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고요, 우리 자손들이 평탄하고 대대로 잘 축복을 받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AD 251년이었는데요. 이때 시리아의 오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소원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왕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강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당신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철저하게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충성을 서약하고 왕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하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왕이 누구 말이다 그러면은 벌벌 떠는 거를 알게 됐어요. 왕도 벌벌 떠는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누구였겠어요? 악마의 말이었습니다. 악마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러니까 왕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왕보다 더 힘이 센 존재가 악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악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똑같이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충성을 서약하고 악마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악마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악한 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악마가 무슨 얘기만 들으면 벌벌 떠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누굴 것 같아요, 눈치학상?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만 들으면 이 악마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뱃사공이 되어서, 나루터의 뱃사공이 되어서 여기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곳에 기다리다 보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예수님 만날 그런 꿈을 가지고 나루터에서 뱃사공으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다고 그래요. 어린 소년 하나가 그 밤에 급히 찾아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몹시 위독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이 강을 오늘 밤에 꼭 건너야겠습니다. 나를 좀 이 강을 건너게 해 주십시오. 근데 너무 폭풍우로 물이 불어가지고 배를 띄울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그래요. 하도 이 아이가 애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내 목에 타라 해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목에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는 그 물길을 따라가지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이를 이렇게 등에 지고 강을 건너가는데 이 아이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도저히 걸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야, 너는 왜 이렇게 무겁냐? 그렇게 물었더니 등 뒤에서 자상한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세상에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서 그렇다.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요.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이분이 내가 그렇게 찾던 예수님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등을 돌려가지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오헬로는요, 그 후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크리스토퍼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등에 업은 대장부,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카톨릭 교회는요, 7월 25일 날을 이 성자 크리스토퍼의 축일로 지키고 있고요. 동방정교회에서는 5월 9일 날을 이 크리스토퍼 그 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예수님을 모시고 강을 건넜기 때문에 여행자들과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호 성인,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건넜기 때문에 짐꾼들, 그리고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의 수호 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크리스토퍼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등에 지고 가려고 하면 몹시 무겁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 지고 가야 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그리스도를 등에 지고 가는 기독교 명문감은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지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지혜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또 평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손들이 그대로 보고 예수님을 등에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자손손 대대로 주님 잘 섬기는 기독교 명문 가문을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또 저들이 행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